어느 시골 마을에 밭을 소에게 쟁기를 메어 밭을 가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의 밭은 삐뚤빼뚤하고 한 사람은 일정하고 고르게 밭이 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삐뚤빼뚤한데 당신의 밭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바르고 일정하게 밭을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쟁기를 갈 때에 저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를 그쪽을 향해서 모니 당연히 길이 고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보니까 삐뚤빼뚤한 사람은 소와 그 앞에 있는 쟁기와 밭만 바라보고 밀었던 거죠. 그러니까 삐뚤빼뚤해진 것입니다. 밭 하나 가는 것에도 농사하는 일에도 요령과 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요령과 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교하셨습니다. 신앙의 농사법과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잘 갈아 엎어진 좋은 옥토밭,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잘 갈아 엎어진 마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의 씨앗을 그 말씀 내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는 밭. 그래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의 내용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이 결실하는 농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법과 요령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땅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 동편 모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요청하는 과정 또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을 굳이 확 줄여서 얘기해 보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요청했다가 모세에게 몇 마디 듣고 깨닫고 다시 바른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들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요청했다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받고 깨닫고 바른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으로 돌아섰다는 얘기. 그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잃어버렸던 길, 헤매였던 길을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짜를 보라. 예,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아멘. 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이미 전쟁에서 이긴 땅 주세요. 이미 전쟁에서 정복한 땅을 주세요.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는 우리 안 가도 좋겠는데 이곳 요단강 건너편 이 땅은 우리는 가축이 정말로 많고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우리는 가축이 너무나도 많고 이 땅은 목초지가 많아서 우리가 목축하면서 이 땅을 지켜나가면 될 것 같으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사람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미 이겼으니까 이 땅을 달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땅을 달라고 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미 정복한 땅은 가축 키우기가 좋은 땅이니까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여기 받게 되면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두 가지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꼭 모세에게 굉장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모세에게는 마치 본인들이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기업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기 남게 해달라. 그것은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기업 받지 않아도 만족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럴듯한 양보인데 사실은 전쟁을 피하고 그 피곤한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남고 10지파는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요청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둘만이 거기 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위기다. 너희 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용을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못 얻는다. 그리고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여 이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낙심하여 못 들어간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10절에 이 일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또 14절에는 너희들이 하는 지금 이 일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다. 더 나갑니다. 15절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다. 요단 동편 이미 이긴 땅 머물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말.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땅,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시기로 약속한 땅,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가나안 땅을 향한 걸음에서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요단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양떼와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하신 분과 가는 목적과 이유를 보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양떼와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갈짓자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소의 쟁기를 걸고 밭을 가는 농부가 눈앞에 밭과 쟁기와 소 뒷공무니만 보다가 밭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멀리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곱게 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소와 쟁기와 땅만 보니까 밭이 엉클어지는 겁니다. 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전쟁도 하고 큰 가축의 떼도 얻게 되고 큰 무리가 되고 땅도 얻고 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왜 이 걸음을 시작했는지를 모르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요단 동편에 멈춰서면서도 그게 잘못됐는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바꿔볼게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길 잃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자손 지파는 먼저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 이 현실에서 어려운 길 하지 않고 안주하고 싶다. 이 정도 목초 주면 됐지 뭐 가나안 땅까지 꼭 가야 되나? 이게 하나입니다. 안주하는 마음. 그게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멈춰서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아직 걸음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멈추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바꿀게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자기들의 뜻과 기대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고 이 정도면 성공된 땅을 가질 수도 있고 넓은 땅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지. 내 뜻과 기대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가나안 땅을 향한 온전한 걸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 민수기 14장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땅은 없었는데 갈 곳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자기들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지금이라도 먹을 것 있는 곳으로, 지금이라도 마실 물 있는 곳으로, 지금이라도 비록 종살이는 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잖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긴 농사지면 먹을 수 있잖아. 광야는 만나가 나와야 되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농사만 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 뜻과 기대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전 조상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고 딱 멈춰서고 다시 세상으로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은 풍요와 복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노예 생활이거든요. 노예 생활이거든요. 풍요와 복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노예 생활이거든. 돈의 노예, 가치의 노예.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아주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잃은 모습의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기대가 다른 마음.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기대가 다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기보다 지금 내 기대가 원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싶은 거죠. 그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범하였던 범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셔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과거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죄야 하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길 잃어버리지 맙시다. 진짜를 봐야 합니다. 목초지가 아닌 가나안을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양떼가 아니라 양떼를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를 바라보며 가야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는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했는데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돌아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돌아보라. 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속에 보면 모세에게 몇 마디 듣게 된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요. 모세의 반응을 보고 난 후에 변화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고백을 했다면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하지 않고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돌아봤어요. 근데 모세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40년 전 이야기를 생각해 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돌아봐. 40년 광야 생활의 힘겨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 이 사람들이요,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야를 도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안 가고 우리 생각대로 멈춰섰기 때문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우리의 길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느라고, 그것을 바꾸시느라고 40년을 돌았어. 그런데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니, 그 40년을 돌았는데 또 도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날의 실수를 생각해봐. 지금 너희가 요단 동편을 구하는 일이 가나안 땅 가기가 그렇고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싫고 지금 자리에 안주하고 열지파만 보내고 우리는 빠지는 이 말들이 바로 그 앞전 세대 40년 전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되면 모든 백성들은 낙심하고 또다시 광야길을 돌든지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건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난날에 왜 고생했는지를 생각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왜 고생했는지를 생각해보라. 40년을 왜 돌았는지 생각해보라.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귀에 딱지가 박히게 앉았던 그 40년의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가슴이 철렁한 거죠. 아, 이 일이 그런 얘기입니까? 하고 확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고를 듣고 돌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경고를 하자
그 사항이, 자신들이 요청한 사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세를 통하여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다가 모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말씀으로 계속 비추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컨디션과 이 주일에 가장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간절함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했지만 모세가 경고를 할 때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아, 그때도 경고를 듣지 않고 멈췄었는데. 그리고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까지 고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요단 동편을 달라고 구할 때의 마음은 어땠어요? 우리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40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난 후에 갑자기 마음에 콱 찔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꾸냐?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너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모세요, 이 땅 주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처자들과 가축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잠깐만 쌓아놓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놓고 우리가 무장해서 함께 선봉이 되어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선봉이 되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선봉이 뭡니까? 선봉.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총과 칼을 전쟁터에서 선봉으로 가는 것은 적군의 총알바지가 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루벤 지파가 돌아보고 나니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제일 앞에서 가겠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앞에서 가겠습니다. 다시는 돌아간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요단 동편을 구했던 이 사람들, 그 이기심에서 헌신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잘 안 닿아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다가 헌신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 편한 것만 요청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건 또다시 40년 광야구나. 그리고는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때 경고를 듣고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가 열렸어요. 선봉이 되겠다. 이기심이 던져지고 헌신과 섬김의 사람. 두 번째는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여러분, 선봉으로 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싸우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싸움 포기하고 끝까지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 완수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마음이었죠?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거든요. 아유, 거기까지 뭐 굳이 또 싸우면서 가. 이미 이긴 땅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럴듯하게 그 땅 우리가 기업 넘겨드릴게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 10지파가 얻을 때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안주하는 마음에서 열심과 성실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손의 공교함으로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다윗은 물매 돌리는 것에는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장수로 쓰시는 겁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마음의 순수함과 손의 공교함, 양을 치면서 사자 잡고 곰 잡고 성실하게 돌렸던 그 양 한 마리도 사자에게, 하나님의 양을 어떻게 사자에게 빼앗겨 양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면서 물매를 돌렸던 그 손을 이스라엘 모든 양떼를 돌보는 손으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되고 준비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심과 성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회개와 많은 것들을 자꾸 보이시는 겁니다.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이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돌아보고 나니까 어떤 회개의 열매가 열리냐.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득권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쟁에서 다 얻어도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질게요. 다 줄게요. 전쟁에서 뭐 얻어도 다 줄게요.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질게요. 가나안 땅 정복해도 공로 주장하지 않을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품은 마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받을 겁니다. 다른 거 기대 안 합니다. 오직 하나. 정말 10지파가 땅 얻는 거. 우리로 바꿀게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랄게요. 욕심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목초지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었는데 이제는 한번 돌아보고 경고를 받고 나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한 것이구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기업 받았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기업으로 받았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거나 주세요. 이 정도나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하죠. 그런데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경고를 받고 나니까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 40년 광야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부담되죠? 저도 부담돼요. 근데 주님 마음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언제 가능하냐?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라.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들이라고. 주님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이게 죄인 걸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을 원하는 이기심과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늘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내가 노력한 건 내 기득권으로 다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죄라고 한스러울 만큼 눈물 흘리는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한이 될 만큼 나는 이제 욕심 부리고 사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 못하겠어.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나는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거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졸이는 건 이제 못하겠어.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세 가지가 한으로 바뀌어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과정이 되면 준비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자리가 너무 싫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욕심이 조금만 꿈틀거리면 그게 너무 싫어서, 나를 위한 삶이 막 나타나려고 하면 그게 너무 싫어서, 미워서, 내가 받은 사랑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리로 안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건데,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그곳을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 돼요. 목사여도 다 그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돌아보면, 은혜가 찾아오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내 속사람이 아주 선명하게 비춰져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딱 서보면 변명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욕심에서, 이기심에서, 안주함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빠져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 소망을 바꿔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영생의 걸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만, 더 온전히 그 마음만 부어주세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의 지난날의 젊은 날을 뭘로 잃어버렸었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에 인생을 다 빼앗겨서 어디서 무너졌었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영역들이 어디에 있나? 돌아보고 나면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또 돌아설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포하라. 다시요. 크게 시작.
선포하라. 예, 말 그대로입니다. 그게 주님 마음이 맞다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 이제 그 길 안 가. 나 이제 그거 안 해. 나 이제 돌아섰어. 오늘 이 17절에서 19절까지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해. 하나님 뜻대로 갈 거야. 모세 앞에서 다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여 감당해 나가는 모세 앞에서 우리는 그리 안 할 겁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가슴에 품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도요, 얘기를 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것과 혼자 품고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소소한 거짓말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한마디만 바꾸면 돼요. 물 먹었는데 물 먹은 걸 싫어할 것 같으면 물 안 마셨어. 뭐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비슷한 류의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세상에 그 거짓말도 걸리더라고요. 걸렸는데 너무 실망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했죠. 나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 선포를 해놓고 나니까 하고 싶을 때 아유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쪽팔려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혼자 있을 때 바보 같은 짓 했어. 부끄러워도 얘기하고.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자백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품은 채로 아 그거 잘못된 거지 뭐. 하지만 다음번에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세 앞에서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내뱉는 거죠. 우리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들어가도 그 땅 갖지 않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 우리는 생명 걸고 선봉이 되어 싸워서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안 가져도 됩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리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생각이 있으면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선포해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선포해서 못 지키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돼요. 선포하고 못 지키면 망신당하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망신 안 당하고 싶어서 다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또 해요 하다가 아우, 다시는 안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깨달았으면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로마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오늘날처럼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는 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생명을 빼앗기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내 마음에 아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 거죠. 마음에 아 맞아 저 복음이 맞아. 그러면 의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인지 전심인지는 죽음 앞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행동, 죽어도 좋다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다양한 유혹이 오지만 그때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인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저거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건데. 그런데 외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몇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만 외치죠. 나머지들은 다 알아요. 마음으로. 저건 잘못된 건데. 그런데 고백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정직하게 상거래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일로 이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합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잘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자녀들은 다 없고 손주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가난해서 서울 어디 시장 한켠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잔치국수 팔고 술안주 팔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자들을 양육하는 힘들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설교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포장마차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잘못된 거 맞죠? 하고 물어보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면서 왜 물어봐요? 어렵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렇게라도 확인받아야 이기죠. 이렇게 울면서 얘기해요. 이렇게라도 확인받아요.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고백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가르쳐 주시면 나 이제 주님, 나 주님이 더 귀하기에 멈춥니다. 돌아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보십시오. 실제로 한 일 사실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말이라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물론 전쟁하면 뛰어나갔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겁니다.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고백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십시오. 아무 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는 말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입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에 대하여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고백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보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자, 사람이 총칼 들이대는 건 둘째치고 TV 앞에서 내 즐거워하는 어떤 유희, 내 즐거워하는 어떤 쾌락, 요것마저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걸 알지만도 가는, 그게 같은 모습 아닐까요? 나의 편안함을 잃어버릴까봐, 나의 만족을 잃어버릴까봐, 나의 즐거움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요 상황에서만큼은 주님을 뒤로 내려놔야지. 고백을 못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총각 칼에 죽을 걱정보다 우리 작은 죄와 싸우는 일부터 승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완벽하고 우리가 완벽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주님 뜻이 맞다면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한 발이라도 내디뎌 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정말로 주님 의지하면은요, 주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30분밖에 못 잔 날인데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 새벽에 못 일어나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30분이라도 재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5분 만에 막 깨워주셔. 알람 소리가 막 들려요. 진짜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그런데요, 설피 의지하잖아요. 안 들려. 10시간을 자도 안 들려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 네 입술로 계속해서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결단해라. 나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나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나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주님이 가르쳐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 부르짖어 보라. 결단하는 거죠.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진짜를 보고, 돌아보고,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예. 그러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고, 돌아보고, 선포하며 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광주의 수마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